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새벽에도 그렇고 설밤에도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느냐? 예배 끝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다 가버리니까 그래요. 좀 남아서 기도 좀 하고 가라 그래도 여러분 보면 다 가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먼저 기도할 거 다 하고 좀 가더라도 안서운하도록 저녁에 끝나고 가려면 빨리 가도 돼요. 이제 먼저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실 분들은 또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 밤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폈죠.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설교 6번째 시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복음 전파의 결과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증거되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면과 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결과는 첫째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여기 너희에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부터 따라서 합시다. 마게도냐, 아가야. 여러분 복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진행할 때는 우리가 애가 타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애가 타요? 아무 상관없는 일에는 하나도 애가 안 타. 관심이 있고 관계가 있을 때 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두는 우선순위에 첫 손가락을 꼽는 대상은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명은 바로 우리 가족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죠. 만약에 혹여라도 아직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는 다녀도 아직은 그 신앙적 깊이와 신앙적인 지식과 이해가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영적인 문제거든. 이 믿음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도전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도록 먼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광 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주 우리로 말하면 그 주의 이 수도가 되는 곳이, 주도가 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 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게도냐 주, 아가야 주, 그러니까 점점 확산되는 거죠. 민족은 같은 민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범적인 자세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그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표현대로 하자면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헬라 지역의 그리스 지역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말하자면 마게도냐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자세가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먼저 가까운 곳이 중요해요. 자기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돼.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점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사는 내 지역, 내 땅, 내 나라, 내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첫째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세계 교회의 신학이 지금 다 흐트러졌어. 해방 신학, 인본주의 신학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학문을, 그러니까 저는 학문을 차라리 그러려면 하지 말아라. 성경만 봐야지. 학문을 내 가지고 이 학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인간의 어떤 사유의 산물로 신학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배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뭐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전부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주의 보수 신학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이에요. 풀어서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단 신학교예요. 근데 우리 교단 신학교도 종신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종신 같은 경우, 우리 광신대 같은 경우는 가난해 가지고 좋은 교수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교수님도 좋아요. 또 우리 학교의 이 광신대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전통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과 흐름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은 정제된 좋은 그런 신학과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신학교입니다. 자부해요. 뭐 내가 나왔다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신학적인 면에서 그렇고, 또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이 선교의 방향성은 서진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나아가죠. 선교의 방향성은. 그러면은 우리는 선교를, 목사님 그러면 서쪽으로만 해야겠어? 이쪽은 안 해야 되겠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백투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이런 말 굉장히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어디로 오셔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죠. 그럼 어디로 오시겠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그런데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은 지구는 이렇게 둥글잖아. 그럼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그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처럼 딱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하 세계 만민들이 다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서도 잠자던 자들의 성도의 그냥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고 그런 영화로운 부활이 일어나고 전 세계 만민이 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고 목도하는 그런 재림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바로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선교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어. 바로 그 두 가지 면에서 신학적인 위기, 선교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이 일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영광대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짐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기는 하지만은 예배 전에도 총회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그냥 전화로 대신합시다. 요즘은 만나는 게 번거로우니까 전화로 인터뷰를 대신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김 목사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한국 교회 모든 짐을 다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는 있어.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 영광이 중요하고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20% 정도의 이 저성장을 그리고 이 감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중요해요. 각 구역은 세포와 같아요. 각 구역은 세포와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 뭐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역장, 구역회장, 구역 권찰 이분들이 각 구역의 이 교회의 세포와 같은 분들인데 이 세포와 같은 분들이 그냥 막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냥 내 몸 안에 핏줄도 있고 이 신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온 몸을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모시고 온 교회가 그냥 막 피가 안 통한 데가 없이 다 통하고, 아멘. 뺐다구가 움직이는 것은 다 움직여야 되고 이 손가락 발가락 끝터리까지 다 움직여야 되고 뺐다구는 신경 조직은 다 살아서 그냥 팍팍 살아가지고 각자 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회복하는 그 역사가 지금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 주목해요. 지금 영광 지역에서 다 우리 교회를 주목합니다. 지금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다 주목하니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에요. 먼저 우리 가족부터, 먼저 우리가 사는 영광 땅부터, 먼저 우리 민족, 우리나라부터서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처에 퍼졌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다, 좋다, 너무 고맙구나, 기쁘구나, 그런 말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민족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있잖아요. 터키에서 이렇게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만나는 그 가운데쯤이에요.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이면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쯤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나도 안 가봤어 아직 거기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려면 너무 머니까 이 여행을 할 때 좀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야 될 그런 욕심 때문에 못 가봤어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저에게 넉넉하게 주어지면 이제 차로 그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은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범이 되면 유익한 소문이 있다. 모범이 되면 유익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니까 그 모범된 것이 유익한 소문이 돼가지고 각처에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머무를 수가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속성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 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이 멈춰지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 복음의 속성이 퍼져나가는 건데 퍼져나가는 것이 멈춰버리면 이건 생명이 끝난 거라니까. 복음은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세계의 각처가 교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땅 끝이에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별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난 현상은 뭐냐? 세 번째로 우상을 버렸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랬죠? 우상을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계 이방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니까 헬라계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섬겨요. 그냥 다신교적 형태를 가져요. 다신교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지역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로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이 신화의 고장이 어디냐면은 이 터키가 굉장히 많아요. 터키와 또 그리스 다 이렇게 지중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죠. 신화가 많아. 신화가 많다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들의 이야기가 많을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 신이 사람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 사람보다 더 진화되고 조금 이 신령적인 그런 면을 갖춘 것들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아.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 다신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라를 점령하고 어떤 정복 정책을 썼어요? 이 다신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깨부수고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데 종교 정책을 썼어. 무엇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 정책을 썼어요.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인물인 로마 황제를 종교적인 그런 정책을 써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천황을 섬기게 했잖아요.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일본 천황은 인간이 아니요. 일본 사람들의 그들에 의하면 일본 천황은 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 천황인 거예요. 그 정복 정책을 쓰는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복 정책을 쓸 때 종교 정책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계 이방인인 이 사람들은 다 다신교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어떤 종교적 성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이 복음이 드러나니까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암막 커튼을 치고 캄캄한 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얼마나 내가 더러운 데 사는지 몰랐는데 그 암막 커튼을 확 제껴버리고 태양빛이 내 방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이것에 숨을 쉬고 못 살겠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밝고 그런데요. 이런 것은 태양 앞에 빛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하고 살던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의 단을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적인 마음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봐요. 이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죽으면은 국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을 해요.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죽으면 국장을 해요. 근데 국장을 하면 반드시 종교가 나오는데 4대 종, 이제 그전에는 3대,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였는데 이제는 원불교까지, 원불교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나? 그래가지고 이제 4대 종교가 됐어. 내가 그래서 TV를 보면서 그랬어요. 어째서 4대 종교만 한다냐?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귀신들 다 갖다가 하라 그러지. 차라리 이게 나라 꼴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뭐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도대체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걸 타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제도를 바꾸거나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상은 타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돼요. 우리 집안도 얼마나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자동적으로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게 끝나버린 거예요. 우상이. 레위기서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가증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성을 몰라.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뭐 입장이 곤란해서 집안에 가풍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손을 담그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하나님이 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다 버려야 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교적 유교적 습관이 몸에 딱 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불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니까요. 이 불교적 유교적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그런 열심 있는 종교적 습관들이 한국 교회에 오늘날 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바뀌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만든 새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아무도 안 해.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말 나왔으니까 왜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새벽기도를 하기로 했으면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새벽에 다 나와요. 새벽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왜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는 안 한다니까.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정한 술을 떠놓고 소사소사 맙소사 하던 습관이 우리 민족에게는 배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소사소사 맙소사는 못해.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정성과 문화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벽에 교회로 와라, 새벽 기도하자.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고 세계 교회, 세계적으로 나아간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교회 세웁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교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새벽에 불 켜져요. 새벽 기도를 해요. 못하는 데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해.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인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그뿐만 아니라 열심 있는 믿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열심 있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화살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어떻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방향을 바꿔요? 회개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말세의 마지막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데 물질주의 우상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번영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거 잘 못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섬긴다 그랬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모범적인 일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 교회가 이게 뭔 꼴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니어도 아이고 창피했어.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 오용되고 남용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너무 슬픈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해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니까, 그런데 또 이게 또 잘못돼 가지고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게 교회 안에 민주화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다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돼 가지고 있어. 한국 교회가. 최근에 어떤 교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참 이 문제라니까요. 이 예배가 지금 한국 교회가 공동체 예배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배가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 마음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빨리 드립시다. 이제 조금 서둘렀어. 서두르니까 이제 조금 미룹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목사님에게 또 도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불편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예배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씩 기도하고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역자와 목사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결의를 하고 진행을 할 때도 죄인된 신병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진짜 내 시대에, 내가 목회하는 시대에 이런 결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심정으로 내가 몇 달을 사는데 여러분은 몰라.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 일들을 다 하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자꾸 인터뷰하는 거예요. 영광 어쩝니까? 영광 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슬프고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주의 종에 대한 태도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딴 생각할 필요 없어. 막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먼저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향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정도로 회개하는 교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된 교회, 영광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